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셔서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이 의지를, 마음을 들여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고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화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크리스찬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박해와 고난이 오니까 과거로 회귀하려는, 자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랍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구약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구약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도 메시아, 그러니까 주이시들 중에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랍비는, 유대교가 거기는 국교이기 때문에 랍비의 계열, 즉 목사, 성공의 목사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다 책임을 지고. 성공의 목사들은 그렇고, 조금 큰 교단들은 또 영국은 그 교단에서 다 책임을 지더라고. 내 후배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랍비 정도 되면은 공무원이야. 나라에서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국교니까. 근데 자기가 메시아, 예수를, 성경을 읽다 보니, 연구를 하다 보니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다.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전체 국가를 부정하는 거야. 왜? 자기네 조상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게 되고 그거를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잘리는 거야.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 중에 랍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랍비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나 나는 말 안 한다. 아무한테도. 왜? 그걸 커밍아웃하는 순간 자기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거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유대교에, 이스라엘 땅에. 자, 그렇듯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기서를 쓸 때에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러면 안 된다.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하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지금 어떤 분인 줄 아냐?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냐? 이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 앞장에서는 대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그들이 알고 있는 아론의 반차,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직, 이것과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상대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9장에서는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도 보는데, 이 9장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즉 성소에 대한, 이 땅에 있었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이 땅에서의 성소,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사 언약 이후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야, 이 양식대로, 이 설계도대로 다 만들어라. 그래서 첫 번째 성막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접었다가 다시 피고 접었다가 다시 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 그게 이제 성소야. 그 당시의 성소야. 그럼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절차와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있고 그다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제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 제물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처럼 제사자들은 회개하고 나 대신 죽는 제물, 그렇게 알고 있었어.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으니까 속죄의 개념이 있는 거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는구나 하는 개념이. 그리고 피를 뿌리고 이런 과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 짐승의 피도 거룩하게 하고 여러 가지 기구와 사람의 죄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자기 피를 흘려주신 그 피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와 땅에 있는 성소를 비교를 하면서, 땅에 있는 성소는 육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들어갔고, 그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때마다 시마다 해마다 성소와 지성소를 들락날락 계속해야 돼. 왜? 계속 제사자들이 오면 계속해. 반복.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제사 자체가, 그거 자체가 한 번에 드리는 걸로 완벽했다면 왜 계속 들락날락 하냐고.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걸로 끝. 그러니까 제사의 완벽함, 완전성, 유일성,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면 이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 이해했나 모르겠는데, 완전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십자가 고난을 또 지고 또 죽고 또 지고 또 죽고 계속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근데 왜 한 번으로 끝났냐? 그 한 번으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지.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천국,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세상에 있는 성소는 인간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계속해야 돼. 그 노릇을.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송아지도 잡고, 오늘 하면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하면 그 다음날 또 해야 되고. 왜?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박씨 왔냐? 한 달 뒤에 또 박씨가 또 오네. 두 달 뒤에 또 오네. 계속 오는 거지. 왜? 계속 죄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잡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에 자기 피를 들여서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제물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구약시대의 장막교회 때부터 계속 훈련을 시킨 거지. 너가 나한테 오려면 죽어야 되는데 너 못 죽으니까 짐승 죽이고 그 피가 너를 대신한 피야. 이거 인식이 계속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속죄의 피고 대속의 피라는 개념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요. 염소 가져온 거, 황소의 피, 암송아지 피,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제사자를 너 죄 있는데 너 없어, 이제 부정한 거 깨끗하게 되는 거야. 천주교에서 이게 성수라 그러죠. 이게 뿌리죠, 이게. 그거의 이미지와 그 구약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수라 그래. 짐승의 피를 뿌리기는 그렇잖아. 옷 다 버리고. 근데 깨끗한 물, 성수, 그런 그 모형이 남아있는 거라고, 천주교는. 계속 뿌리는 거라고. 이렇게. 검은 사제 보면은, 영화 봤어요? 검은 사제? 못 봤어? 강동원 주연의? 집사님 봤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별로 안 무섭어요? 역시 우리 집사람이나 뭐 저기 못 봤대. 그냥 그 역할을 잘했잖아. 그 천우인가? 그 여자 귀신 들리네. 와,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보면 좀 무섭습니다. 비슷해. 힘이 왜 이렇게 세지? 그러니까 48달이 다 묶잖아. 침대에다가. 거기서 이제 검은 사제 강동원이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옷 입고 이런 뭐라고 이제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 성수를 뿌려. 그 문제학기 밑에 있던 그 으악 막 소리 지르고 한단 말이야. 엑소시스트, 축사, 축기 할 때 뿌린다고, 성수를. 그 개념이에요. 귀신 잡기 물러가고 부정한 거 물러가고 뭐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무당들도 막 그런 거 할 때 있죠. 막 뿌리고 막 하잖아요. 다 보면은 이 뿌리가 다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 피를 뿌리고 바르고, 닭피 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닭피를 갖다가 막 뿌리고, 다 올라가다 보면 뿌리가 다 성경이라니까. 실제로. 자, 그러한 염소와 황소의 피, 이런 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는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짐승의 피는 육신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양심, 마음, 영은 깨끗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짐승의 피도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 피가 너희를 어찌 구속시키지, 구원하지,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이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이거거든요. 속죄, 죄에서 구원한다, 속한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은 곧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시키시는 거라고. 구원을 왜 시켜주느냐? 천국 우리를 왜 데려가시느냐? 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가 구원자인 걸 알고 교회를 다니는데 디아코노스, 디콘, 섬김이 없어. 그거는 맞지가 않다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백화점 문화센터 다니시는 분들 같은 분들은 섬김이 없지. 내가 좀 누리러 왔고, 내가 은혜 받으러 왔고, 내가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으러 왔고, 밥 먹으러 왔고, 좋은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왔고, 여러 가지 갖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가 우리 자녀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부분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교회 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로 볼 때 흐름이, 그래프가 전쟁 이후에 60년, 70년, 80년, 90년 초반까지 계속 상승세야. 가파르게. 그러면 전쟁 이후에 얼마나 거지 갖고 못 살았어. 서울 시내에 맨날 깡통 들고 다니는 애들만 있었다는데 고아들이 있고. 근데 그 당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나 텐트 치고 성경 찬송만 불어도 다 몰려들었대. 그 안으로. 왜 그랬을까? 거기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뭐 거기 가면 뭐 밥을 줬겠지만 거기 가면 뭐 왜 그걸로 모여들었겠을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 많이 좋아졌어.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근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기는 해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모를 때, 유아 때, 어린아이 때. 그 우성대 그 청년이 권사님네 그 밥 먹으러 왔던 범서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무교대, 거의 무교, 불교에 가까운 무교. 우리나라가 다 그렇죠. 무속. 그런데 훈련소에 가서 교회를 처음 가봤는데 그냥 훈련소에 가서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이 편안했대. 그때 그 감정이 있대. 근데 자기 성격이 원래 내성적이고 낯선 거 싫어하고,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도 자기 말도 안 붙였을 거래.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날 목사님이 뭐 말 걸고 하는데 뭐 밥 먹으러 오라 그랬는데. 내가 그랬지, 너 엄마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더니 그러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11명 중에 걔랑 다른 아내 한 명이 와서 만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 내 느낌에 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제 말이 걔 마음에 들어가는 거지. 내 말이 걔 귀에 들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차 태워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저 교회도 나가볼까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그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예, 뭐 나와볼까요?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나와보면 좋지. 너 다녀봤어? 그랬더니 훈련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6개월 있는 동안에 어떤 그 우송대 다른 친구들과의 브릿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가 그게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제자들에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 당시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 했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을 거행하시죠. 섬김의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져야 될 자세라고. 근데 교회 다니는데 콧대만 놓고 그냥 교만하고 그냥 뭐 이렇다. 그거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 거죠. 자기가 사회적 지위와 뭐 어떤 명예가 뭐가 있는지 몰라도 항상 교회에서는 섬김의 자세, 그리고 낮아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를 통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못 봐요. 눈에 보이는 우리를 보지, 목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권사를 보고 성도를 보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자세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고 그게 증인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는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이는 첫 언약 때 여기 그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첫 언약은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그 구약의 율법의 정죄를 받고 그 죽은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정이라 그랬어요. 다 예정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구원론 얘기하면 또 약간 격길로 가지만 누가 구원받을지 안 할지, 누가 억셉을 할지, 리젝트를 할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됐다,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결정됐다, 이걸 인간이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심판자시고 저지이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입장에서의 예정이지, 나는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기로 결정됐어, 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가기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내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땐 다 아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군지 다 알아.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천국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브릿지를 시켜주시는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가 첫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언약이 시내산이라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와 누가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가. 그 하나님과 그 당시의 중보자는 누구야? 모세지. 시대마다 중보자가 있었지. 예레미야, 이사야, 뭐 사무엘, 시대마다 중보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보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좁은 의미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구야? 나야. 저라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믿을 때 복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 주 영국 대사님이 누구신지 아시는 분? 야, 영국 사는 한국 국민인데, 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가지고 대사가 야, 저 사람들 좀 발급해 주지 마라, 비자 인장 서비스도 해주지 마라, 이러면 어떡하려고? 여기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 영국 한국 대사관을 가야지만 모든 한국 사람으로서의 서비스를 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결론적으로 영사 또는 대사, 그 대통령이 권한을 준 그 사람이 사인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보니까 기분이 나빠. 근데 여러분 이름도 몰라. 그 권위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의 서비스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 안 하면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라는 게 흘러가지가 않는다고. 그게 질서라고. 아시겠어요? 그걸 늘 잊지를 말라고. 그러니까 막히는 거야.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집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시 알죠? 떠돌아다니는 집시. 그들은 여건이 없어요. 즉 그들을 돌볼 어떤, 왜 속해 있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야. 나라 없는 서름.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겪어봤잖아요. 나라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 거야. 돌볼 기구가 없다고.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거야. 여기가 도움을 줄래나, 철학관 찾아갔다가 아닌가 보다, 여기가 도움을 줄래나, 신천지 찾아갔다가, 여기가 도움을 줄래나, 대수진리에 찾아갔다가, 여기가 도움을 줄래나, 구원파 찾아갔다가, 여러 군데 무당도 찾아갔다가, 뭐 철학관도 찾아갔다가, 타로종도 찾아갔다가, 여기 다 두들기고 다니는 거야. 왜? 없으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왜? 그런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과 똑같은, 영적으로 볼 때 고아야.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 미국 시민들, 미국이 제일 그게 강한데, 그건 좀 그건 아주 성경적이라고 봐요. 자기 자국민 하나가 어디 잡혀있다. 그러면 뭐 스텔스 기가 뜨고 막 델타 포스가 가고, 뭐 그 미국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 군이 동원이 된다고. 그래야 맞는 거죠. 아니 국가가 백성을 보호 안 하고 구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그렇게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16절 17절은 뭐냐면요, 유언은 언약이라고도 뭐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유언이라는 건 뭐예요? 말고 죽기 전에 죽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 써놨다, 변호사 공증했다. 아버지가 죽어야 그게 변호 쓴 대로 실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써놓은 거 알면은 그래서 죽인 경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죽어야 그 재산이 나한테 오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안 오죠. 그 얘기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죠. 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하나님의 언약, 예수를 통해서 너네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지를 않아. 나 못 죽겠어요, 아버지. 나 이거 십자가 못 지겠어. 이러면은 안 죽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킬게. 이게 효력이 발생이 안 해. 안 하지. 안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좀 따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효력이 발생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언약의 약속. 오케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자, 첫 언약 때에도 피 없이 세운 건 아니었어요. 신대산 언약,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제물을 잡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뿌리고 뭐 우슬초로 바르고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려야 그때서야 그게 구속의 피가 되고 언약의 피가 되고, 야 이제 제사자 너는 죄 없어. 박씨, 그거 밤밤에 노름하고 뭐 간통하고 뭐 이상한 헛짓거리 한 거 이제는 죄 없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태신자로 꼽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제사, 순종이라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이게 발생을 안 한다고, 효력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줄게, 그 언약의 피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식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잔을 들어라. 이게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 출애굽기 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피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언약하셨던 그 피,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이분이구나 알았어야 되고 당연히 섬겼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첫 언약 때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른 이유는 왜? 그걸로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그 양식 그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약시대에는 그 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언약의 피,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피를 흘려줘야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 거야. 근데 예수가 안 죽네, 십자가에서 못 죽겠다 그러네? 그러면은 효력이 발생을 안 해. 죽어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언은, 언약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속에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거에 순종하고 따라줬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순종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게 지시한 상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이삭이 순종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다고. 순종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좀 예비해 주시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우리 아들 좋은 대학도 준비해 주시고, 우리 남편도 뭐 준비해 주시고, 모두 사업도 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게도 뭐 아니 순종을 안 하면서 뭔 그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삭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위대한 책인지 읽을 때마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살아있는 책인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못하는 게 아직도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왜 이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랑 같이 하느냐? 수많은 학자들과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할 때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 말씀 속에서. 안 만날 수가 없거든, 사실. 근데 이걸 언제 공부해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뒀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냈던 거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지금도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1번칙, 전쟁에서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우두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나 죽었다고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적군이 사기를 얻으니까 목회자들이 없어져 나오지. 안 하는데 교회를 떠나, 선교지를 떠나, 신학교 문 닫고 있어. 이게 이제 말세의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들으리요? 아니
아니 전하지 않는데 어찌 듣겠냐고.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거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해.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오냐. 근데 그렇게 지금 시대가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을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한 선교사를 키워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만약에 저를 대신할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선교사 하나가 와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여기서 세팅을 하고 여기서 뭐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대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대사관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다닐 때? 그럼 어떤 교회를 정할 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대사관 가서 일본 대사가 내 마음에 드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떼어달라 그럴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건 아주 심플한 개념. 또 교회 왔더니 김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박 집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래요? 그 말은 뭐랑 똑같아? 대사관 갔더니 그 안내하는 그 수리 아저씨도 마음에 안 들고 직원도 마음에 안 들고, 아이씨 나 비자 연장하러 왔다가 아유 안 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어? 자기 손해야. 비자 연장 못해. 그러면 여권 연장 못해. 공증 못 받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그러고 앉아있다. 아니 이 교회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모두 어디는 마음에 들까? 그 마음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잘 섬기시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그래야 저도 제 아내도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아유 내가 여기서 무슨 뼈를 뭐 빨리 떠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야 서로가 상생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통로를 막지 마시고 기도의 통로, 축복의 통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훗날 어느 교회를 섬기시게 되건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는 못 흘려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피를 흘려줄 수가 없어. 에? 모르지 뭐 누가 혹시 병원에 입원했으면 수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는 있겠지.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죽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으로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지만, 그러나 뭐 땀은 흘려줄 수는 있다. 손과 발을. 죄송하지만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니 제 몸이, 제 아내도 지금 몸이 아프니까 여보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지. 육체가 안 따라오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예전에는 젊어서 버텼는데 그럼 이제는, 근데 여기는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한다면 똑같을 거야. 20년 전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거를
변화시키실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고 이곳에서의 삶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유의미한 하루하루로 채워져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하루 한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순종하는 자세, 어디까지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그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듣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그 증인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죽어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최소한 땀이라도 흘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